제가 본 영화 가운데에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종종 아픕니다. 심한 불안감과 그런 감정 때문에 병원을 가게 되고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불안 증세가 막 심하게 막 올라오게 되면 이 약을 복용합니다. 이 약을 복용하면 그 불안했던 모든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은 그 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 이 사실을 믿지 않았던 그 주인공은 이 사람이 자꾸 와서 어떠한 이상한 행동을 보여주니까 이 약을 먹지 않습니다. 불안한 증세가 나타나도 그냥 버티면서 약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을 먹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이 주인공은 그 내면에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초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초능력을 억제하려고 이 약을 의사가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개인의 의사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국가가 조직적으로 이 일을 개입해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약을 통해서 조절하고 있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내면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제 안에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그냥 묻어두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오늘 바로 서머나 교회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너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현재 지명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이 교회는 7개의 교회 가운데에 책망이 없는 교회 가운데의 한 교회였습니다. 7교회 가운데에 2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았는데 바로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들에게 유혹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렇게 썩 잘나 보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관점으로 따지면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큰 교회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교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한인교회를 치면 저희는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까? 근데 이 건물 없이 미국 교회를 렌트를 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힘든 것 가운데의 하나였습니다. 환난과 궁핍이 이 서머나 교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교회를 보면서 참 매력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대형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런 대형 교회, 큰 교회,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히려 적은 교회, 시스템이 본인 생각할 때 참 엉망인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있었다. 여러분, 이 서머나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내려온, 수천 년간 내려온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젊은 예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뭐 수천 년은 고사하고 100년 동안 내가 권세를 누리고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 어떤 무리가 나타나서 당신의 권세는 필요 없다, 나도 권세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과연 그것을 참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이라면 못 참아냅니다. 그래, 내 힘, 내 파워 너도 가져, 이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내 힘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을 핍박합니다. 실제로 이 지역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고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수천 년간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정부에 고발합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쟁이다, 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발당했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폴리갑입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폴리갑, 순교자 폴리갑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서문화 교회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서문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환난과 이 궁핍,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인 핍박도 있었지만 그들이 살면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라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다르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교회의 아름다움은 외부적인 화려함이 아님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교회의 위대함을 외부적인 화려함에 찾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아주 커다란 찬양대가 있어서, 성가대가 있어서 화려한 음악을 틀어놓고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춘 교회를 위대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아닙니다. 오히려 초라한 교회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안락한 환경, 좋은 시스템,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가 보는 위대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불편해도, 때로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는 성도 수가 적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댈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친구가 없습니다. 누굴 기대겠습니까? 친구들을 찾아도 친구들은 나와 놀아주지 않습니다. 나랑 관계를 맺기 싫어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시는 위대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소망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있습니다. 미래도 밝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어려움이 끝나질 않습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부요한 교회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편지를 전하시는 분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즉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수하는 이 죽음조차도 이기신 분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큼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다 살아난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다는데,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 무슬림 지역에는 이 신분증에 이 종교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만 딱 보여주면 이 사람이 이게 무슬림인지 이 크리스찬인지 딱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게끔. 그래서 어떤 관공서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취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제일 말단 직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을 해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서문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비방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그 유대인들이 있지만 실체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사악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교회의 실제의 모습은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교회를 보시면서 부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죽음을 이기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네는 가난하고 자네는 힘들지만 자네는 부유한 사람이야. 자네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그의 내면의 세상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함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서문화 교회는 잠자는 호랑이입니다. 잠이 덜 깼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참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잘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자야. 너는 부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씁니다. 우리 또한 그 범주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참 애씁니다.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내가 뭔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도가 아닌 다른 것을 찾기도 합니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 사람이 눈에 띄면 나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눈에 안 보이면 안 움직였는데 상대방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보이면 내가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정직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인정받는데 때로는 그것에 대한 배신도 있습니다. 나에게 득이 되면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에게 득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 서문화 교회는 보잘것없는 교회다라고 치부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서문화 교회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정말 대단한 교회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 때로는 배가 고파도 한 끼 밥이 문제입니까? 배가 고파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억울해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는 안다. 물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누가 나의 힘듦을 알아주길 원합니다. 그것에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그것이 안 되면 화가 납니다. 토라집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러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나 시험 받았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크고 화려한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날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대신에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의 소리를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인정해 줍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공해야 자녀로서 인정하십니까? 만약 그런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상대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실패해도 자녀로 인정하는 것이 참된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조금 모자라도 그 자녀로 받아주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성공해야 인정받고 건강해야 인정받고 엄청난 잘못된 모습입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1순위로 상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순위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께 매달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상대해 주시는 1순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런 1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상대해 주는 1순위. 비록 내가 많은 것은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화려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서 의지하는 그 모습, 마치 내가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왜냐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유하다고 인정받는 교회, 서문화교회, 여러분, 부유하다고 인정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합니다. 신앙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옵션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신앙 고백을 옵션으로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뒤에 갖다 놓고 정말 필요 없으면 더 갖다 버리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철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텐트 질면서 왔다 갔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온통 보이는 것은 사막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눈이 커집니다.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화려합니다. 빛과 번쩍합니다.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처음 서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갔는데, 물론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생각이지만 저녁에 밤에 되어서 창밖을 보는데 세상이 다 밝은 거예요. 온통 불빛이 막,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의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곳에 넘쳐나는 문화와 풍요로움에 변했습니다.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요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합니다. 어떤 희생도 감수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손해도 감수할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채워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희생할 마음도 없고 섬길 마음도 없고
숫자만 채워지는 교회는 요즘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고도 비만에 걸린 사람과 같습니다. 물론 성도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합당하게, 거기에 맞게끔 희생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다고 인정받는 그 삶을 듣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이 양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반은 조선시대를 세울 때에, 이 조선시대가 건국할 때에 참 이상이 좋았습니다. 서민들도 등용하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평민들도 시험을 봐서 이 벼슬 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종 1품부터 종 9품까지 문관, 무관 이 두 부류를 가리켜 양반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흘러서 이 양반이 제도가, 이 과거 시험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답 쓰고 바꿔치기도 하고 미리 답을 쏘기도 하고 이렇게 잘 이야기해서 돈 줘서 높은 점수를 받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양반 과거 시험이 바뀌면서 부패가 만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서는 이 대구 지역의 80%가 양반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그들은 이 양반으로서의 긍지가 있었습니다. 양반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질되다 보니까 그 주벽 지면의 80%가 양반이 되어버렸고 양반의 허세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단어는 처음 안디옥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정말 닮고 싶어하는 그 불이었습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이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이 기독교로 들어옵니다. 1%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이 기독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근대화시키는데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자존심이 변질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긍심과 자부심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바리새적인 자존심만 남아 있습니다. 양반의 허세가 남아 있듯이 양반의 긍지와 자존심은 갖다 버리고 양반의 허세만 지켰듯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버리고 바리새적인 자존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안 좋은 말로 들을 때 이런 표현 씁니다.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다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은 다 버리고 그리스도인 척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아유, 저 예수 믿는 것들,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넘쳐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국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를 한다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 입후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항상 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도 이렇게 교인수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옵니다. 한 주는 기호 1번 사람이 오고 한 주는 기호 2번 사람이 오고 와서 인사하고 자식 뽑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등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려고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시의원에 당선이 되고 이런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신데 내가 당장에 눈앞에 보는 것 때문에 왜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의 배를 두드리면서 편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 한 노래가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신세에 처한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긍심이 있는 사람은 설령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살아간다라면 그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부족해 보여도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또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관을 주겠다.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죽음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통과하는 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음 이후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끝이면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서 마음껏 즐기셔야 합니다. 왜? 죽음은 점점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즐길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죽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 이후에 세상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문화교회에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폴리갑은 순교를 당합니다. 폴리갑을 교회 지도자인 폴리갑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를 화형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회유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거부하면 살려주겠다. 폴리갑은 말합니다. 내가 8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총독이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 그러면 너를 맹수의 먹이로 줄 거야. 그러자 이 폴리갑이 말합니다. 예수님도 더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그 고통을 즐거이 내가 참으면서 내가 버텨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총독이 또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 네가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나는 눈뜨고 못 보겠다. 그냥 쟤를 단칼에 죽여라. 그래서 이 폴리갑을 단칼에 죽이게 됩니다. 이런 시험이 이 서문화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유함을 받은 사람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설령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외면 속에 이루어지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고난입니다. 이 말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욥이 당한 고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충성할 수 있는 것,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충성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우리가 충성할 수 있을까? 우리는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잘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충성하라.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충성할 능력이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무엇을 안 하냐면 순종을 안 할 뿐입니다. 순종을 하면 이 충성의 힘은 따라옵니다.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성하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할 수 없는 애를 가지 애한테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에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결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사기 1장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누가 갈래? 라고 하나님 묻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텐트 들고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다. 전쟁을 해봤겠습니까? 칼 들어봐야 몇 번 사용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요새가 갇혀진 그곳을 공격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합니다.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유다가, 시몬이, 요셉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어요. 충성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못 얻습니다. 결과는 못 얻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니까 그냥 텐트 치고 40년 동안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칼 들고 성벽을 쳐놓고 지켰던 그 사람들을 이겨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순종하기만 하면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왜? 내 능력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입니다. 비록 보잘것없이 나에게 보이지만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희생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손해볼까 망설이십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스 교회는 강한 교회입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충성함으로 주어지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부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령들을 순종할 때에 충성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맺힐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적으로 참 많이 부족하고